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민감한 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교회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그런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게 꼭 맞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정해서 주일 설교를 해도 충분히 택할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설교자의 개인적인 의도가 다분히 가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큐티책을 하나 정하여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또 그 주에 주신 말씀 중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주일 설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상일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주일학교의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른들이 아는 생명의 삶의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되어 있는 큐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어른들과 같은 우리 부모들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고 또 가정에서 온 가족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생명의 삶 이 본문 1월 본문이 고린도전서인 것을 제가 모르고 교직원 시무 예배 때 1월 2일 시무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년 첫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둘째 주에 생명의 삶으로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주셨는데 또 어디 갈다가 라디오에 나온다든지 또 주일 말씀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여러 번 같은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이로 계속 있으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육신에 속하여 행동할 때도 있고 성령에 속하여 행동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온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없고요. 어느 한 사람이 온전히 성령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또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디쯤 있으신가요? 성령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육신의 사람에 더 가까우신가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육체의 소욕을 꺾고 성령을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은 그 싸움이 얼마나 자주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맞추는 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면서도 성숙해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는 그 모습에서부터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것은 영적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 양식이 무엇인가요? 말씀이죠. 소화하기 쉬운 젖과 같은 말씀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아기들이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양식인 밥을, 우리 말씀을 스스로 먹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하기 힘든 그런 말씀까지도 먹으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에 대한 훈련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나 우리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매일 하는 말씀 묵상,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한 말씀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올해도 더 많은 말씀의 나눔과 묵상과 그리고 말씀의 훈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모습,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체 소욕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교회의 열심인 분들에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할수록 이것이 솟아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울의 역할, 누구는 아볼로 역할이다. 이 사람은 바울이다. 저 사람은 아볼로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각각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는 심고요, 누구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물도 주고 또 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중에서도 부족한 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심어서 우리가 물을 잘 줘서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과를 내주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분은 왜 심기만 하지? 왜 저분은 물을 안 주지? 왜 저분은 저 정도밖에 못하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부족하더라도 잘하게 하시는 분, 결과를 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열심히 터 위에 공적을 쌓아가지만 그 공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우리의 공적이 불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공적이 다 불에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했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라고 우리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심는 이는 심은 것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요. 물 주는 이는 물 준 것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할 만큼 많은 그런 동력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 5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튼튼히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금과 은과 보석같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교회 덕 보려고 일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의 덕을 볼 수 있게 사역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덕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일교회가 제 덕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우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다 상급받는 그런 올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